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눌까?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혹은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적인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여러 가지를 제가 고려하였는데 요 몇 년간 제가 그런 설교는 다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우리 서문교회를 치셔서 궁금하신 거는 설교 들으시면 되겠고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안 따라 하시는 분이 12분 계셨어요. 오늘 떡도 주려고 했는데 잘 따라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이름을 착용해서 콩콩 파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크고 작게 우울증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삶의 형편이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좋은 의료 혜택과 과학기술 또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점점 사람들은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말을 듣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 어때요? 부러운 것 투성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누리고 살지? 저런 걸 하면서 살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보지를 못하고요, 다른 것만 보면서 살아요. 저 사람은 너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그래서 어때요?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어떤 사람들은 주식, 어떤 사람들은 코인,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들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나도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부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좀 저런 지혜를 가지고 저런 기회를 가지고 저런 좋은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이런 기회도 없고 저런 것 꿈도 꾸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또 우울해집니다. 젊은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옷을 사 입는 것 보면 명품을 사서 입고 비싸고 좋은 것 내가 원하지만 나는 사서 못 입는 거 어떤 사람은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가지고 찰칵 어떤 접시 놓고 이거 먹었다 찰칵 비행기 타면서 찰칵 하는 거 보고 나도 좀 저런 여행지 좀 가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예뻐진 것, 어떤 사람은 살 뺀 것, 어떤 사람은 어디 좋은 공연장에 가고 스포츠를 관람하고 어디 막 가서 여행 다니고 막 하는 것들 찰칵찰칵 올리면 젊은이들은 어때요?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것 바라보면서 어때요? 또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면서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맨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망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거짓 교사라고 써 있어요. 왜요?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인 거예요. 오늘 세상처럼 세상의 TV나 유튜브나 SNS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 믿고 기쁨을 얻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때요?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요,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혼란이 시작되었고 서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기쁨보다는 그들 마음속에 불안과 낙심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바울이 먼 곳에 있다가 들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소속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모든 기쁨과 소망들이 다 사라지고 낙심과 불안과 혼란과 분열 속에 교회가 엉망진창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6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이 없이 이런 것 저런 것 남 부러워하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다른 것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것 보고 나서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지? 나는 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별로지?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자꾸 속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속된 말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운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넉넉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하는 것들마다 잘 되는데 나는 이 일이 잘 풀려지지도 않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산다고요. 왜요? 뭘 보고? 다른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된 다른 인생들을 보면서 다른 말을 들으면서 자꾸 스스로를 속여요. 아유,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우리 애들은 왜 이러지? 우리 남편은 왜 이러지? 우리 아내는 왜 이러지? 내 사업체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스스로 속여서 불평과 불만과 우울함과 좌절감과 열등의식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우리에게 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지만 기쁨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여유도 없고 행복도 없는 무슨 결실만 맺고 살아가냐 하면 우울한 결실만을 맺고 살아요. 왜요? 우울한 것을 자꾸 심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우울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네, 콩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심으면
우리 인생에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결실이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4가지 밭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짝밭, 돌이 너무 많아.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 네 번째 밭은 좋은 밭. 예. 여러분,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밭은 어디일까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사실 그 맥락을 잘 보면은요, 우리 보고 야, 너희들 그런 4가지 밭이 있는데 너희들 좋은 밭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좋은 밭에는 심으면 몇 배의 열매를 맺냐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좋은 밭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에는 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만 맺으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이 바로 4가지 밭의 비유의 핵심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무슨 밭이라고요? 오늘 떡 준다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봐. 오늘 우리는 다 무슨 밭이 되었다고요? 이래도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고래심줄처럼 아주 따라합시다. 좋은 밭. 네, 같이 왔다 갔다 좀 해야지. 저도 재밌지. 저도 이거 공부해가지고 설교 준비한 거라고. 어디서 뺏겨온 거 아니라고. 이거 좀 잘 왔다 갔다 서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몇 배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좀 긴장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 되어서 뭘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되었어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을 것을 이미 주셔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있냐면 풍성한 의의 열매, 30배, 60, 100배의 풍성한 의의 열매를 기대한대. 왜?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거 우리는 심기만 하면 무조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이야기하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의 이야기를 짬뽕시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데 그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짬뽕시켜 보자고요. 또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마태복음을 한번 싹 믹서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심을 것을 다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을 것을 받아서 어때요? 좋은 밭에 우리는 이제 심으면 돼. 그러면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무조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감사를 심어야 되겠어요? 불평과 불만을 심어야 되겠어요? 불평과 불만 심으면 지랄납니다. 왜? 몇 배로 나오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니까 이거 여러분 지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를 심으면 어떻게 된대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대로 나온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요.
우리 나 돌짝밭이고 가시밭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밭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밭이고 그 밭은 뭘 심든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불평을 심는다거나 불만을 심는다거나 우울한 걸 심는다든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네, 나는 뭐 이렇게 기회가 없냐, 나는 뭐가 어쩌고 내 팔자가 사납네, 그런 거를 심으면 그것도 어떻게 된다? 심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고 여전히 건강이 있고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고 여전히 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야, 내 인생은 최악이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런 기회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씨앗을 심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근히 먹고 살기는 하지만 인생에 재미도 없고 걱정과 근심만 쌓여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인생 참 고단해서 죽지 못해 산다라는 씨앗을 인생에 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지만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일도 좀 넘어가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족함도 주시고 여전히 삶의 활력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가정을 돌아볼 수 있고 가족들의 어떨 때는 위로자가 되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꾸 불평과 불만과 나쁜 씨앗을 막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똑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씨앗을 막 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질 것인데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팔자야 하고 이런저런 막 이런 이상한 씨앗을 심으면 그 사람도 30배, 60배, 100배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너무 목사님 같은 말만 하신다. 아유, 너무 뜬구름 잡고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사업을 안 해보셨죠?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안 해보셨죠? 뭐 이런저런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들은요, 모두가 다 우여곡절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요. 모두 다 좋은 일만, 평안한 일만, 즐거운 일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 이 송 목사가 뜬구름 잡는 목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이런 경우 안 당해봤죠? 목사님 사고 안 나봤죠? 목사님 안 아파봤죠? 목사님 뭐 안 해봤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받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내 팔자야 하면서 야,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가정이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은 경제적으로 저렇게 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재수가 좋아서 길이 열리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몸이 아파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훗날 회복이 되면은요, 아주 작은 건강과 일상도 너무 감사하면서 살아요. 근데 안 아파 본 사람은요, 작은 일상도 뭐예요?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것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그 작은 것조차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씨앗을 막 심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일상에 평안함을 주셨는데도 어때요? 그 일상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남의 것만 보고 아유 내 인생아, 내 팔자야,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 그러면서 불평과 불맛에 씨앗을 심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쩌면 한번 아파본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오히려 감사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훗날에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감사할 제목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얘기예요.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크게 실패해 본 사람은요, 훗날에 작은 성공도 얼마나 만족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작은 성공을 막 주어도 어때요? 아유,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런 거밖에 못 하나 봐, 그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큰 실패를 해본 사람은 조그만 성공을 해도 어때요? 아이고, 이거 잘 돼서 너무 좋네, 감사하네, 감사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표본적으로 잘 됐다 못 됐다를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에요.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그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훗날에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결실을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의 아픔이 한 번도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군사 강국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수많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무기 사가려고, 우리나라 잠수함 사가려고, 우리나라 탱크 사가려고, 그죠? 우리나라 비행기 사가려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모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국방력과 왜 그렇게 무기가 발달했습니까? 예전에 아픔이 한 번 있었잖아. 우리는 아픔이 한 번 있었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부터 시작해서 더 내려가면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전쟁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보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국방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연구 개발하고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뭐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큰 경제적인 것과 국방의 국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IMF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대국이 됐겠습니까? 흥청망청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아픔 한번 싹 당해보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경제적인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없다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좋은 밭에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많이 심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감사로 심을 만한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여튼 감사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그대로 거두게 내가 만들어 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감사의 씨앗보다 다른 것을 종종 더 많이 심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이 넘쳤어요. 소망이 넘쳤어요. 기대감이 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그거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기 시작했고 낙심되기 시작했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이야기, TV나 유튜브나 다른 사람 SNS나 이런 거 보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들 모든 것이 선함에 그래 감사함으로 받자. 그래서 그 감사의 씨앗을 열심히 심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씨앗을 심자. 그러면 심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주시는 감사의 열매들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